월요일 저녁에는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합시다. 저 앞번 시간에.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좁은 문은 고행의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 아니라 찾는 자가 적다는 거.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가르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은 그 낙타가 바늘길 뚫고 가는 것이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찾지 않은 거 누구나 여러분 이게 적당한 비유가 되려나 큰 교회 원하죠. 다 큰 교회들. 큰 교회 가면 막 프로그램도 막 많이 있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사람들은 큰 교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적은 교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다 이렇게 할까 봐서 조심스러운데 어디 길을 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특히 군대 가면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이렇게 선착순을 끊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모르겠지.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러니까 한 목표 지점을 한 50m나 100m나 해놓고 이제 양쪽으로 막 뛰게 해요. 왔다 갔다. 그런데 어디에서 끊을지를 몰라.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요령이. 그런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많은 데서 되게 사람들은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좁은 문 어떤 그 진리 사람들이 찾지 않은 것은 대개 뭐예요? 좁은 문이에요. 진리는 좁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 이런 거 절대 행위권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또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거짓 대언자죠.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한 이들이라. 지금 마태복음 이 시점으로 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할 것 같으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인들이죠. 오늘로 같으면 거짓 목사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한 늑대들이라. 일인이라. 여러분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가면 헌금 갈취하고 자기 집 그냥 호화롭게 살면서 성도들 헌금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이단들 특히 이단들이 그래요. 근데 이단들이 아닌데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연봉을 막 10억을 받아. 목회자가 연봉을 10억 1억도 아니고 10억. 또 교회에 보면은 그냥 헌금 조그마한 교회 1년 내 해가지고 1억 헌금이 한 1억 남짓인데도 거기서 그냥 거의 3분의 1은 다 목사가 사례비로 가져가 버리고 또 이제 뭐예요? 거짓 복음 전하는 것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전하고 마지막 때 육육육표 받지 말라고 그런 거 또 오해할 것인데 육육육표는 마지막 때 우리는 구경도 못 한다니까. 그저께 또 시내에서 오는데 좀 여자분이 좀 반듯해요. 봤더니 자기가 전도사래. 제가 점잖게 얘기했어요. 그래 666표 받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신이 났어. 그래서 쭉 설명을 했지. 그러나 저는 구경은 못합니다. 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했죠. 그가 맡고 있단 말이죠. 사단이 저 그리스도의 출현을 맡고 있어.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지만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그런데 거짓 복음을 자꾸 전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대언자다. 지난주까지 했어요. 오늘은 이제 열매 얘기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 근본적인 장수가 저 밑에 있어가지고 장수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7장을 찾아요. 지금 여기가 마태복음 7장을 찾는데 이렇게 7장을 찾는데 꼭 저기를 뒤 밑에다 해놨더라고 이렇게 근본적인
너희는 그들의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는 거.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거짓된 자. 거짓된 자, 거짓 선지자. 항상 개인의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된 자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의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모으고 혹은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나무를 모으냐. 아까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에서 엉겅퀴가 나오는 건데 변종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와 같이 좋은 나무는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 거짓된 자와는 구원 얘기 아닙니다. 절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썩은 나무는 마귀들. 그러므로 아까 거짓된 자들은 썩은 나무란 말이에요. 사람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나 아까 썩은 나무마다 찌개 풀 속에 던져 넣으니라. 거짓된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 참 난해 구절이에요. 주여는 자마다. 오늘 이건데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간단한데 이걸 또 그냥 제가 한번 얘기하고 와 이거 거짓된 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면 여러분의 또 생각 속에 말씀이 뿌리가 안 내리니까 제가 또 한 40분간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된 자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참으로 이단들 또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불 속에 던져질 그들에게 혹시 그들의 사로잡혀서 지옥불에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예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그걸 또 전적으로 야 나무는 다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대다수 비유는 많은 비유들은 사람을 나무로 했더라. 시편 1편입니다. 3절 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는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도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 이들을 아까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기뻐하며 복 있는 자야. 한번 봅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욕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제 문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순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아까 praise this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가요. 순서가. 근데 번역을 끝에다 놨네요. 말씀을 기뻐하며. 지금으로부터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기뻐하시죠?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는 아침 6시 저녁 9시 해 뜰 때 또 해져서 말씀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산은 물가에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어요.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라.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않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 비가 많이 왔죠. 요새 비가 많이 왔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나무에게 많이 비유를 했어요.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4절. 그들이 풀 가운데 같이 솟아나며 수로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지금 나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사람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16절,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를 모으고 엉겅퀴들에서 무화과 나무들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쭉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바로 그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으나 썩은 나무,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은 나무, 나쁜 열매, 그러니까 좋은 나무, 그러니까 열매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잖아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저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이스라엘을 하는데 보는데 이스라엘 열매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땅만 차지하고 걸음만 찾고 소비하고 열매를 안 맺으면 그냥 사과나무 배나무 싹둑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나무인데, 이건 뭐예요? 아까 구원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고, 거짓 대언자들 중에서 좋은 대언자가 있고 나쁜 대언자가 있더라. 거기 지난번에 배운 그 문맥을 이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면은 마태복음 7장은 지난 시간에 지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걸 강론할 겁니다. 이게 참 난해 구절인데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고 행위를 따라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엄격히 제가 얘기했죠. 이건 구약,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건데, 그런다고 우리는 그냥 필요가 없냐.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적용을 해서 보면 유익한 말씀인데, 아까 이제 나쁜 나무, 그런데 이걸 부패한 나무라고 안 해놓고 나쁜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쁜 나무. 그러면서 흠정적 한번 봅시다. 흠정적은 어떻게 번역이 났는가? 마태복음 7장 18절 16절. 포도 좋은 나무, 좋은 나쁜 나무로 해놨네. 나쁜 부패한 나무, 부패한 나무라고 또 나쁜 나무라고 되어 있구나. 자, 그런데 부패, 그러니까 나쁜 거.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부패한 정치인. 기업도 부패한 기업이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 또 그러니까 부정부패죠. 사람도 맞아요. 부패한 사람이 있듯이, 그러니까 아까 나무마다 그러니까 나쁜 나무가 부패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는데, 부패하면 뭐예요? 식물들, 저 생선을 넣어놨는데 생선이 부패해서 갖다 내버려 버려야죠. 그걸 갖다 먹으면 식중독 걸리잖아요. 근데 사람도 부패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대언자가 부패한 대언자야. 그 사람 밑에서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만희, 그 부패한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는 사람. 이만희 밑에서 있다가 전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안상홍 있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잖아. 나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무가. 그래서 그 신천지가 있는 사람들, 그 열매들 다 지옥 가는 거고, 안상홍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제가 여기서 행위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열매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 그럼 좋은 나무는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물가에 신기운 나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좋은 나무에 왜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저 가지를 보면 또 이렇게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가지가 그냥 바싹 말른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냥 육적인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좋은 나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뿌리가 되신 예수님. 여기 또 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다면 설령 내 가지가 그냥 뭐예요, 메말라 비틀었어도 뿌리가 좋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좋은 가지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설령 붙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신학교리는 내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나쁜 가지라 할지라도 나쁜 열매라 할지라도 지옥은 안 가요. 이건 신학교리예요. 신학교리. 그런데 이제 나무가 이게 마귀 새끼면은 신천지나 그런 데 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거 다 나쁜 열매, 모조리 나쁜 열매,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지. 그런데 꼭 우리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고 해서 전부 좋은 가지는 아니더라. 영적인 자가 있는 반면에 육적인 자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 신학교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모두 천국은 가요. 모두 천국은 가는데 단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열매를 못 잡다면 상급이 없다. 그런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나쁜 열매, 또 나쁜 가지, 아까 부패한 열매, 부패한 가지. 그런데 뿌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자는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 부패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의 행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또 데마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서 전서에 보면은 그 자기 그 계모하고 잠을 잔 사람 지옥 갔다고 안 나와 있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기가 상급이 없는 거. 근데 또 이제 제 설교 듣고 또 시험 들까 싶네요. 그러면 나쁜 짓 해도 천국 갑니까? 네, 은혜로 가니까. 우리는 은혜로 가니까. 아까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한 사람, 부패한 사람이에요. 부패한 사람. 제가 요새 많이 얘기했죠. 악의 편에 자꾸 가담하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한 지도자예요. 악한 지도자. 저는 보니까 내로는 저리 가라 한 사람이더라고. 내로는 저리 간 사람. 한 짓마다 악한 짓을 했더라고. 지난 3년 동안 한 짓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했더라고. 아예 사악한 자더라고. 근데 그 자에게 응원을 보낸 정치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패한 사람. 그런데 물론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뿌리는 예수님인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강단에 와서 맨 정치 설교 나오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급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 날마다 예배당하면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복복복복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부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거기에 그 말씀 듣고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 부패한 사람이지.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는 엄연히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 뿌리는 엄연히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 여기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엉뚱한 짓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획성경 봅시다.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면은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부자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저
삼중복음 오중축복입니까? 그런 자들,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귀면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을 일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들하고 같이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폭들. 응? 그런데 교회 목회자가 그런 아주 그 부도덕한 사람들. 요새 그 저기 보죠. 방송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통일교회 한학자라는 할머니가 통일교 돈을 가서 600억을 갖다가 뭐 라스베가스 빠친거 했다고? 6억도 아니야. 600억을. 방송에서 보도된 거예요. 통일교. 지금 저기 김건희 여사하고 뇌물 사건 10개 가지고 지금 뭐 조사 다 하죠. 국회의원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씨가 그저 통일교회 가서도 뭐 연설해 줬다고 뭐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나요? 신천지도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 목사들이 숟가락 걸려놓고 그 정권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한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악한 사귐을 하는 자들. 그럼 뭐예요? 뭐 지금 정권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정권하고 사귀었다고? 세상 정권이에요. 세상 정권은 마귀가 기뻐하는 정권이야. 그 저기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이 지금 압수수색 당합니까? 뭐 수사하고 있죠. 극동방송이 누구예요? 김장원 목사.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하여튼 김영삼, 김대중 뭐 이명박, 박근혜 몰라 문재인 때는 어쨌나 뭐 윤석열이 가서 머리 눌러주고 안수해주고 나이가 90이 넘었어. 수십 년 동안을 40~50년 동안을 극동방송 사장이잖아.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그게 한국 목사들이야. 존경받는다고는 한국교회 목사들 2000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거짓된 자를 줄 줄 알아. 거짓된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보니까 거짓된 자를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부패한 자들. 디모데후서 3장 8절. 우리 아내가 항상 그래요. 여보 실명으로 하지 마. 실명으로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은 그런가 보다. 현실감이 없잖아.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기독교의 한 80~90%는 그런 논리에 놀아나고 있어. 기독교의 80~90%. 또 미국에서 누가 왔더만 뭐 옛날에 자기가 뭐 대사였어? 뭐였어? 어디 교수였어? 뭐 트럼프가 어찌고 어찌? 너 댓글에다가 트럼프 얘기를 기독교야. 그래서 또 이제 정광훈 씨가 좀 잠잠하나 했더니 또 하나가 나왔더구만. 제발 기독교 좀 팔지 마세요. 하나님 좀 팔지 말어. 어디 또 학원 강사 또 하나 있더만.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까지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의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게 누구라고 지금 누구 얘기한다고? 거짓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지난번에 거짓된 자에서 다 배웠잖아요. 거짓 목사. 그러니까 거짓 목사를 따르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제게서도 여기 강론, 제 강론 듣다가 그 정치 논리에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싫어서 나간 사람들, 목사님은 한쪽 편 드냐고.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 논리는 교회에 끌어들어오면 안 돼요. 통일교 또 뭐예요? 신천지 또 하나 누구 뭐 법사라고 자기가 하는 거 있죠. 남묘한계교, 일본 종교 비슷한 거. 앞 정권이 무당 정권이 있어. 무당 정권. 하나님 기뻐하셨겠어요? 앞 정권이 무당 정권, 무당 정권. 무당이 판치는 나라. 법사라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한때는 1200만이고 지금 650만. 아시아권에서는 제일 그래도 기독교가 많다는 이 나라가 몇 년간 마귀의 노름에 놀아난 거야. 목사들까지. 그러나 이들은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며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응? 몰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특히 대언자들, 설교자들, 목사들 영적인 자라 생각하면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해서 좌충우돌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요새는 또 끽 소리 안 하고 있더만 언제 또 튀어나올 줄 알아? 언제 튀어나와? 여건만 갖춰지면 튀어나오려고. 교수면 뭐돼? 대학 교수면 뭐돼? 그 사람이 영적인 자로 보입니까? 아까 우상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에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그들 자신을 부패시켰느니라. 그런데 대한민국에 정말 모세와 같은 자가 민족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이끌 자가 지도층 목사들 한번 보세요. 있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그따구 식으로 하면 내가 할게 내려와 그거야? 그런 놈이 목사인데 그런 목사를 요구하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같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 보러 뿌리까지 내가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뭐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야지 그래. 근데 열매를 보건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마귀짓을 하고 있어. 마귀짓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수적으로 작아요. 뭐 한 100여 명 남짓, 많을 때는 한 200명 저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않냐.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66권을 날마다 탐구하고 공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지 세상 권세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런 것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그런 것을 들고 나온다. 아까 좋은 나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이는 우리 주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다면 아까 시냇물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랬을 때 항상 늘 신선하고 푸르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바로 이 일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에, 지금 일요일날 제가 어저께 낮에 설교했죠. 주님께서 교회관에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제가 얘기했죠. 여섯 동안 일하고 주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는데 아담이 엎어먹어 버렸어 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6일 동안 꾸몄던 에덴이라면 지금은 뭐예요? 얼마나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6000년 동안 일하고 계시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의 고향, 우리의 어머니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또 이 어머니를 갖다가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권한 저런 무식한 자들. 그러면요, 목사님 그들은 왜 그런데요? 그들도 다 고등교육 받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데 눈이 어두워졌어. 눈이 어두워졌어.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모른대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 그들은 아주 그 이름난 신학 대학교 나왔어. 거기다가 또 미국 가서 독일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왔어.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욕심에 이끌렸어. 말씀을 경건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하나님을 뭐예요? 서포트. 그런 자는 눈이 가려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절대 진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보여주지, 알 수 있지. 신학자들 뭐 러크만이 써놓은 거 아니면 뭐 락스가 써놓은 거 누가 써놓은 거 책 봐가지고 책 봐서 베껴서 설교하면 돼. 그런 자들이 영적인 자라요? 책 베껴서 그렇게 한 자들이? 영어 잘하니까 얼마든지 그 원사 베껴다가 줄줄줄 할 수 있겠지. 우리 그 보세요. 어디 그 어르크만 주석서 갖다 베껴가지고 하는 사람. 재정 그래요?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이 9이에요. 우리가 9입니다. 거기에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개혁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개혁교회 안에도. 아시겠어요? 저도 개혁성경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개혁교회 목사들은 다 마귀새끼고 개혁교회는 그 저주받았고 개혁성경은 마귀성경이라고? 킹제임스 신앙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단들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 자들이 한번 영적인 자가 보세요. 그런 자들이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오히려 킹제임스를 참 아이러니컬한 게 뭐예요? 지금 말씀 보존학교 보는 그런 자들이 그렇죠. 근데 또 킹제임스 흠정력 본다는 그 목사 있죠. 정치 목사 하니까 킹제임스 하면 그냥 고개를 흔들어 버린다니까. 고개를 흔들어 버려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킹제임스 보세요 그러면 왜 그 킹제임스 보는 목사들은 그렇습니까?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못돼 먹은 게 맞아. 열매입니다. 아까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반복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아까 그들은 누구라고? 거짓 예언자. 당연히 거짓 예언자는 불못에 가지. 거짓 예언자는 뭐예요? 진리를 전하지 않고 율법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지금 제가 언급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이 100% 거짓 예언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뿌리 예수님께 붙어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야. 아, 열매라고? 야, 거기 2000명 3000명 모인다고? 그 열매로 보이니까?
세상에서 비난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응? 종교 집단이지. 거가 뭐의 정치 집단이지. 하나님 섬기는데요. 주님은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주님은 머리고 뿌리이십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 뿌리가 너를 지탱하니라. 다행히 우리는 뿌리에 제대로 온전히 붙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시들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또 기록된 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조심하라. 철학, 헛된 속임수.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세상 것 갖고 와서 교회에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까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내겠느냐. 자꾸 이걸 가지고 이 문맥을 가지고 구원으로 몰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얘기는 여기 거짓된 자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짓된 자 그에 관한 얘기지 구원에 관한 얘기로 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의 현재 이 세상을 버리고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으며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탄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 5절입니다. 4자 1절 4자 아나니아 삽비라 돈을 감췄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의시되려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이때 성령을 속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그러니까 그냥 군림하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그냥 장로 되는 게 목표야. 여자들은 또 권사 되는 게 목표고 또 어디 가서 그냥 조금 장자리만 있으면 그 자리 하고 싶어. 뭔가 드러내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마음에 거짓말해서 땅 다 판 것처럼 해서 그랬을 때 지옥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 아까 겉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들의 양의 옷을 입고 속은 그러나 약탈하는 이리들이더라. 약탈하는 이리. 지금 거짓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구원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거짓된 자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에게 열매 있습니까? 뭐 합니까? 자꾸 그러면 이런 구절 가지고 협박하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거짓된 자 제가 먹고 살게 하려고 호구지책으로 이 강론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저 같은 놈을 거짓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 문제는 아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썩은 나무는 썩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그렇죠. 그런데 그 열매는 뭐예요? 일로 어떤 내가 일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안에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일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주인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저 누구니까 저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얘기했죠. 마르다가 지금 세상 쪽이에요. 이 세상에 볼 때는 권사, 장로 다 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부지런히 막 교회 일에 막 앞장서서 하는 거야. 마르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다른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마르다 같이, 목사님 저 성도도 여기 이 일에 합세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한테 그러잖아. 그 일이 많아서 벅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많은 일에 관하여서 일이 목적이야. 지금 마르다는 그 일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할까? 여기에는 문제가,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요새 그 뭡니까? 교회마다 뭐예요? 요양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 뭐 또 뭐냐면 어린 세대들을 양성한다면서 교회에다가 학원 차려놓고, 아니면 교회에다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응? 저는 지금 초등학생들이 제 강론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일요일 강론을.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때부터 다 어른설교 다 들었어요. 어른설교 다 따라다니고 다 귀에 들립니다. 무슨 뭐 유치부, 유아부 만들어가지고 뭐 자꾸 날마다 그들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하는 거 아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당연한 것이죠. 열매는 나무 따라가는 건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니라. 이건 뭐예요? 지금 약간 이쪽에 보면은 지금 이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마태복음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불신자들,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해를 해야 해요. 근데 우리한테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뿌리가 예수님이라면은 설령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까 불 속에 지옥 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뿌리가 마귀야. 뿌리가 마귀에 붙어있는, 뿌리가 썩었어. 뿌리가 썩었으면 당연히 여기도 썩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구분을 하라고.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는 뭐예요? 아주 심지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또 뭐 종교다원주의 해가면서, WCC 같은 거, 또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 그들 다 거짓된 자예요. 그들은 다 거짓된 자. 그러나 진리를 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는데도 육신적인 자를 하는 자, 거듭났는데도 육신적인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찬가지죠. 물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배우면 되겠지만, 그런즉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죠. 그렇죠. 열매로. 근데 이제 이게 판단의 문제인데, 잘 영적인 판단을 하셔야 해요.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더니 그 열매는 뭐예요? 안 보여요. 겉에서는. 그런데 겉에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교회 일 열심히 했더니 그냥 부자 되고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열매 아니라고. 열매는 영적인 판단을 우리가 해야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오늘 이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철저하게 거짓된 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 갖고 얘기를 이 구절을 해석하지 말라.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하면서 거짓 예언자 열매대로 그 거짓 열매 예언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아까 썩은 나무는 거짓 예언자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뵙습니다.